기도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아멘. 안녕하세요. 퍼듀 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와 함께 영적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운 후에는 왕을 세우는데요. 그 왕들과 함께 선지자들도 계속 등장합니다.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등 이런 왕의 연대가 있고, 그와 함께 그 왕의 연대 옆으로는 선지자들도 함께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 등입니다. 선지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다 예언자, 선지자들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말라기 등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는
따로 자신의 이름을 가진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왕들의 이야기, 역사가 적혀있는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뒤로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둘 중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왕들이 가끔 나왔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모두 다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리의 엘리야는 바로 그 악한 땅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 성경에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이름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글자를 합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했을까요? 아니면 비범했을까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디셉이라는 그 길르앗의 한 성읍에서 태어나 길르앗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이 자신의 가문이나 출신들을 잘 드러내는 반면 엘리야는 그냥 성경에 어느 동네쯤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의 뜻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릴 때부터 뭔가 특출나다던가 또 어떤 뛰어난 인재였다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평이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자라나신 것처럼 엘리야도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은 그를 비범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비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들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외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촌사람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정규 교육을 받기보다는 길르앗의 한 시골에서 거칠게 자라난 촌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얼굴도, 털이 이렇게 난 그의 얼굴도 한번 그려가면서 이 말씀들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함께 나오는 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짝이 있는데 왼수입니다. 그는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이 둘은 같이 갑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고 22년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최고의 왕이었을까요? 최악의 왕이었을까요? 그는 악명 높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아내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시돈 사람이었고 바알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합 왕과 결혼을 하자 이제 남편을 꼬셔가며 같이 바알신을 섬기고 악하고 교만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쾌락을 쫓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해내는 그런 욕심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죄로 물들어진 세상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죄로 물든 세상을 고치시기 위함이었죠. 자자손손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최악의 부부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장 어두운 곳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대에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셔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첫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타락하고 악한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시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 가뭄으로 북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들으면 됩니다. 어떤 돌이키라는 신호가 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를 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가뭄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가뭄이 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큰일 났다.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합 왕은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회개는커녕 비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엘리야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령하죠. 이것이 오늘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미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용기는 그를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멋진 표현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또 각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주부는 가사일을 정성껏 해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세상의 재난과 유혹과 시험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비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주님께서 비범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하나하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